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부활의 큰 기쁨을 말하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왜 그 부활을 삶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활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작 주중의 삶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더 악랄하게 비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분명히 변한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사람 맞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찾기가 이렇게 힘든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분들이 대부분 뭘 놓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 연합의 교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연합의 교리까지 아는 것.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신앙이 늘 과거지향적으로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왕년에 전도 왕이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이처럼 왕년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에 그렇게 왕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첫 번째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로마서 뒤쪽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지나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긴 합니다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비에 속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한들 하루를 못 가는 경우가 있고 한 달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몇 개월을 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의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죠. 나는 친절할 수도 없고, 나는 참을 수도 없고,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그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시선을 다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두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테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테지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내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안 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훈련해 나가는 거죠. 이것을 매일 훈련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혼쭐이 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혼이 나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충성심과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고백, 결단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때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떳떳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갖고 또 수치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맨 앞쪽에 보시면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현실적으로 빛이고 소금이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와 기쁨과 자랑을 갖지를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빛이고 소금인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거든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절망감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어떤 말로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는 이미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미 용서함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한참 싸우다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용서한 거죠. 나중에 또 싸우잖아요. 과거의 일까지 쭉 나오면서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죠.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겠다 했으면 잊어버리십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그 죄에 대한 수치심만은 남겨두십니다. 우리 근데 이 수치심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치심을 남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치심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 수치심이 남아 있어야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그 수치심만큼만은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은 것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을 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각이 나신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지 그 수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는 과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소금의 양이 다르고 빛을 비추는 빛의 양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있는 대로 짠맛을 내면 되는 것이고 빛의 양대로 빛을 내면 되는 겁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자꾸 신자답게 사는 것을 보류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실천해 가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소금의 양을 주시고 더 밝은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연합되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 가진 양만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